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상처 치유인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상처를 겪고도 다시 일어납니다. 근데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 상처에 묶여서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끝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눈물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직접 만지시고 치유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분명히 선언합니다. 시편 147편 3절 말씀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고치시며 이 단어는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완전히 회복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은 단순히 위로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상심한 자, 이거는 완전히 부서진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히 부서진 상태. 그래서 완전히 깨어져 버린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시 붙여주신다, 이런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산산조각이 났다 하더라도, 산산이 부서졌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있고 가족들한테 받은 상처가 있고 말로 찔린 상처도 있고 버림받은 기억 상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그것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6편 8절 보면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랬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럽니다. 여기서 눈물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고통과 절망 속에서 흘리는 깊은 눈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담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직접 저장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보존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여러분의 눈물을 다 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방울도 잊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수고하다, 이 말은 지쳐서 완전히 탈진된 상태를 말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지치고 탈진된 상태지만 오너라, 나한테 오너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은 눌려서 숨조차 쉬기 어려운 상태, 이런 상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눌려 있습니까? 숨이 막힌 것 같습니까? 예수께서 말합니다. 내게로 오너라.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관계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이게 쉬게 하다, 이것은 완전히 긴장을 풀고 깊은 안식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쉼 자체가 되신 그런 분 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4장 6절 말씀, 7절 말씀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성을 지키려 했습니다. 여기서 지키다, 이것은 군인이 성을 지키듯이 보호하시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기 전에 마음이 먼저 지켜집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기서 함께함이 붙들다, 이 뜻이거든요. 함께함이라, 붙들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끝이 아닙니다. 상처는 하나님이 역사한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들어봅시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럼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상처로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몰라주는 아픔을 주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또한 찢어진 마음을 싸매주시고 깊은 상처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평강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단어를 깊이 핵심 단어를 연구해 보면 첫 번째로 읽었던 게 뭐죠?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도다. 그죠? 상심한 자. 이 상심한 자는 기본 의미는 깨뜨리다, 부수다, 산산이 부서지다, 꺾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금이 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산산이 깨어진 상태. 한번 유리컵을 땅에 탁 터뜨렸을 때 박살난 것처럼 마음이 완전히 깨어진 상태죠. 또 이 사바르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진 상태.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서진 상태, 자존감이 무너진 상태, 인생이 산산이 깨진 상태. 이걸 인간이 뭐 도저히 어떻게 붙일 수 없는 수준이죠. 그런데 이거를 이 사바르는 힘든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부서진 상태인데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부서진 마음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바르 자리에서 라파 치유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깨어진 자리가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는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나는 사바르 상태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라파로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바르가 끝이 아닙니다. 사바르는 하나님의 라파가 시작되는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사바르거죠. 부서지다, 깨어지다 이런 데잖아요.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정말로 내가 마음이 완전히 깨어졌다, 무너졌다,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자존감이 다 떨어져 버렸다, 회복 불가능하다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뱉어만 되면은 내가 성령님의 집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너무나 쓴뿌리 많고 욕성이 많아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낙담하고 이렇습니다. 이걸 회복하는 길은 철저하게 내가 배터가 돼가지고 성령님의 집이 될 때 또 내 마음가짐, 마음 씀씀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온유한 마음을 가지느냐, 온유한 마음, 품는 마음을 가지느냐,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이겁니다. 이걸 가지면 주께서 레시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셔서 완전히 깨어진 상태, 심령이 완전히 깨졌잖아요. 이걸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신다. 고친다는 라파거든요. 라파입니다. 라파인데 이는 치유하다, 고치다,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병을 낫게 해준 수준이 아니라 깨진 것을 원래 상태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파는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상복구가 되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치유입니다. 그래서 육체 질병도 치유하시고 마음의 상처도 회복하시고 관계도 회복하시고 영혼의 회복까지 포함됩니다. 그게 전인치유죠. 전천후. 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파는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덮어두지 않으시고 직접 만지시고 고쳐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상처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의 상처를 치유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라파가 되십니다. 나의 치유자 되시오. 그래서 부서진 마음까지 완전히 회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부서진 마음을 회복한다. 쉽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어떤 병원가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질 때 가능하거든요. 그분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진다고 할 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라파는 고치다, 치료하다, 건강해야 되는 뜻인데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를 고침받기 위해서는 철저히 어떠냐? 내가 알레프가 될 때 내가 철저히 번제가 되겠습니다. 완전히 태워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7 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제물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폐가 됩니다. 내 입술에 권세를 줍니다. 예레미야서 14절 너의 입에 내 말이 불이 되게 하잖아요. 그 불을 주십니다. 누가요? 주께 주십니다. 그러면 치유가 되겠죠. 이 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편 56편 8절인데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랬습니다. 눈물이죠. 이게 눈물은요, 티마인데
흐르는 눈물, 고통 속에서 흐르는 눈물이죠.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깊은 슬픔과 고통에서 터져나오는 눈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눈물은 정말로 영혼의 고통이 밖으로 흐르는 그런 상태를 할 수 있습니다.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나올 때,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 그런 아픔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쏟아지는 진짜 눈물이죠. 이것이 바로 디마, 영적인 그런 눈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디마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사랑 앞에서 흘린 눈물은 상처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은 치유가 됩니다. 눈물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디마 눈물은 이게 흘러져야 라파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멈추는 것이 치유가 아니라 눈물이 하나님께 닿을 때 그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의 눈물은 헛되지 않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보다 여러분의 눈물을 더 정확히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 랍이 눈물 디마잖아요. 디마. 그래서 정말로 내 눈물이 하늘에 상달되기 위해서 되느냐? 내가 철저히 달레트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양의 문을 통과할 정도로 완전히 썬뿌리 뽑고 육성 뽑고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내가 철저히 영적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영과 혼과 관절을 골실을 주는 말씀으로 이게 통과돼야 됩니다. 그럼 아인이 확 열리면서 중에 교통 호흡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상달되고 응답이 되겠죠. 우리의 기도를 거죠. 우리의 기도를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8장 보면 됩니까? 천사가 받아가잖아요. 금대접, 금향로에 바다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금재단 앞에서 그걸 허명하신 다음에 향연으로 허명하신 다음에 우레와 번개와 지진을 쏟아붓듯이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래전 일인데 저희 사모가 이제 저한테 안수를 받고 깊이 영적 체험이죠. 이 흔히 입신 그러죠. 들어간 거예요. 깊이 들어서 천국을 간 거예요. 저희 사모가. 천국을 딱 갔는데 가서 보니까는 천국에 큰 호수가 일산에 그 호수공원처럼 그런 큰 호수인데 얼마나 물이 맑은지 육각수 같이 되는데 이게 다이아몬드처럼 비치는 눈이 부셔서 못 볼 정도로 너무 영롱하고 너무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거룩하게 보이는 그런 성스러운 그런 눈물이 그 강이 엄청 그 규모가 일산의 그 호수공원처럼 그래 큰 그런 호수인데 그게 전부 다 그게 물이 있는데 그게요. 그게 너무 맑아서 사모가 물어본 거예요. 주님 이게 뭡니까? 내 종들의 눈물을 모아둔 것이란다 그러던 거예요. 여러분 눈물도 아마 거기다 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눈물이 그 중간에서 서파 끓듯이 팍 끓는 거야. 끓어. 펄펄 끓는 거야. 서파 끓듯이는. 그래서 빨간 보석 상자 톡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사모한테 준 거예요. 그 사모한테 하면 이건 네 것이 아니고 너 남편 박 목사 거니 갖다 주라 그러더니 열어보니까는 그게 열쇠가 있고 목걸이가 있고 거울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울. 이 뭡니까? 하니까는 거울은 말씀을 비춰보는 거죠. 말씀을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비춰보는 거예요. 비춰보고 그 다음에 열쇠가 열쇠. 이는 말씀 이거는 뭔가 은사를 주고 능력 주시겠죠. 그래서 풀고 뚫고 여는 거. 문제를 묶인 거 막힌 거 다 풀고 뚫고 여는 거. 그러면서 목걸이가 있는데 목걸이에 그 목주처럼 천주교 목주처럼 알맹이가 88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 글씨가 다 들어있는데 도대체 무슨 글씨 이 땅의 글씨 아닌 거예요. 이상한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박 목사가 평생 쓸 은사 종류인데 88가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제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 서파 막 그 피가 막 그 보석상 튀는 그 속에 뭐가 피가 막 물이 피로 변해요. 팍 변한 거. 이게 뭐 순교자들의 눈물이라 그래요. 순교자들이. 그 순교 눈물 속에서 상자가 튀어나왔고 그걸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내가 또 다른 데 집회 가서 기도할 때 또 안수했을 때 어떤 분 저한테 안수받고 입신이 깊이 들어갔는데 그때는 또 뭐냐면은 그분이 또 입신 들어서 주님 만나가지고 이번에 집회 오신 강사 목사 저를 말한 거죠. 박 목사 어떤 분입니까? 옆을 봐라 그랬더니 보니까는
제가 서 있는데 그분이 보니 서 있는데 열 손가락에 불이 새파랗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쓰는 불의 종이다 그래요. 불의 종이다. 그렇게 조그마한 교회고 어떻게 이름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숨겨놓은 종이다. 마지막 때 쓸 내 종이다 그래요. 그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종들이 왔다 갔고 훈련받고 회복되고 하고 치유받고 하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전부 다 모든 게 눈물 속에서 여러분 눈물이 하늘에 상달되기 바랍니다. 상달되시면 주께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응답도 주시고 회복도 시키시고 치유도 주시고 은사도 줄 줄 믿습니다. 받으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을 다 내게로 했잖아요. 자, 수고하다 이것은 애쓰다 지치다 심지어 탈진하다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땀 흘리고 힘이 빠질 정도로 지쳐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이 수고하다는 코피아오인데요. 단순한 피곤이 아니라 영혼까지 지쳐버린 상태를 말해요. 영혼까지 지쳐버린 상태예요. 반복되는 삶의 무게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눌려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태. 이게 전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 오라. 그렇게 지쳤다더라. 반복되는 삶으로 너무 힘들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너무 고통받을 때 마음이 눌려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태를 할지라도 나한테 오너라. 더 이상 힘이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코피아오. 이게 수고하고 이런 뜻입니다. 이 코피아오는 좀 피곤한 상태가 아니라 조금 피곤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탈진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지쳐서 더 이상 못 버틴 사람을 부르십니다. 바로 그때 주께서 말씀하죠. 내게로 오라. 코피아오 수고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아나파우오 쉬게 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완전히 지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시간제를 만들어 주겠죠. 나는 코피아오 수고한 상태를 할지라도 완전히 탈진된 상태를 할지라도 완전히 바닥까지 간 상태를 할지라도 예수 안에 오면 참된 쉼을 얻을 줄 믿습니다. 지쳤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쳤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때 이미 주께서 일할 차례가 된 거죠. 주님이 십자가 숨겼잖아요. 다 끝났어요. 다 이뤘다 끝났어요. 그분 할 일 있다면서 다 하시더니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망공에서 부활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겨오라. 무거운 짐저 그죠? 이거는 포르티조인데요. 짐을 지우다, 무겁게 하다, 부담을 주다. 단순히 짐을 있는 상태가 아니라 단순히 짐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누군가에서 짐이 얹혀진 상태. 꽉 짓눌리는 거죠. 너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졌습니다. 이 포르티조는 스스로 맞는 부담이 아니고 외부에서 눌러보는 무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꽉 눌렸어요. 사람의 말로 인해 생긴 상처가 그렇고요. 책임과 기대가 짓누른 상태가 그렇고요. 죄책감과 정죄가 그렇고요. 관계에서는 압박이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짊어진 무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르티조입니다. 내 혼자 감당이 너무 힘든 인생의 무게, 삶의 무게입니다. 이걸 지금 먹이하는 거죠.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게로 내가는 것이라 그죠. 자, 포르티조는 무거운 짐은 짐이 있다가 아니라 짐에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짐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닌 겁니다. 사람은 짐을 얹지만 예수님은 그 짐을 내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스스로 지쳐버린 상태죠. 외부에서 눌려버린 상태죠. 그렇지만 괜찮아. 주께서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아나파우오. 내가 너에게 쉬게 하리라. 참된 쉼을 주리라. 아멘. 내가 짊어지는 모든 포르티조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 짐은 여러분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내려놓을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만난 것이 얼마나 귀한가. 예수 만난 게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쉬게 하리라. 이건 아나파우인데요. 이거는 안식을 준다. 그 문제를 멈추게 한다. 회복시킨다. 이런 뜻이야.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지친 존재를 완전히 풀어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깊은 쉼을 의미합니다.
이 아나파우 시가라는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긴장이 풀리고 영혼까지 회복되는 상태,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몸의 힘을 넘어서 마음의 힘을 주고 영혼의 안식을 주고 존재 전체 회복을 시키는 엄청난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괜찮아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풀리고 살아나는 그런 회복의 심, 이것이 임하는 거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생겨들어서 죽은 자 살았던 것처럼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아나파우는 잠깐 쉬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회복되는 그런 쉼입니다. 사람은 환경이 바뀌어야 쉼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환경이 그대로여도 힘을 주십니다. 진짜 힘은 상황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펴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라. 완전히 지친 상태냐, 짐에 눌린 상태냐, 괜찮아. 예수께서 약속하십니다. 아나파우, 내가 너희 쉬게 하리라. 깊은 회복의 힘입니다. 내가 지쳤습니까? 눌렸습니까? 괜찮아. 예수께서 오셔서 완전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아나파우의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은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도망이 아닙니다. 쉼은 하나님에서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자, 지키시라. 이거는 프루레오인데요. 이는 보호하다, 감시하다, 경비하다. 이건 단순히 지켜본다는 뜻이 아니라 군인이 성을 지키듯이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루레오는 지키시라. 이거는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외부의 침해를 완전히 차단하는 강력한 방어죠. 어떤 대적이 오도 주께서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죠? 마음을 공개하는 생각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과 불안이 대적으로 온다 할지라도, 상처의 기억이, 정죄와 절망이 대적같이 온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직접 경비를 쓰듯이 딱 차단시키는 거죠. 예수 피를 뿌려버립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막아버립니다. 이 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프로레오는 지켜준다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막아주는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감정이 아니라 영적 방패입니다. 상황 그대로인데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무슨 말입니까? 지치고 무너진 상태를 하더라도, 짐에 눌린 상태를 하더라도 괜찮아요. 내가 늘 쉬게 하리라. 회복의 힘이 되겠죠. 영권이 회복되고 물건이 회복되고 인권이 회복되어서 쉼을 얻는 거죠. 영혼이 회복되어서 쉼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뭐요? 프로레오,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회복 이후에 보호, 지키심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프로레오로 지킵니다. 성을 지키듯이 나는 다시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시고 끝내지 않으면, 고친 거 끝난 게 아니라 고침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성을 지키듯이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함께한다. 이것은요, 붙들어준다, 지탱해준다, 지지해준다, 떠받쳐준다, 이런 뜻이거든. 단순히 잡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지 않도록 계속 붙들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타마크인데요, 이거는 한 번 잡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어주는 지속적인 붙들림입니다. 그래서 넘어질 것 같은 상태를 하더라도, 넘어질 것 같은 상태를 하도 괜찮아. 무너질 것 같은 인생은 괜찮아요. 스스로 버티기 어려운 상황도 괜찮아요. 주께서 지켜주십니다. 함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래에서 받치고 옆에서 붙들고 끝까지 지탱하시는 상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타마크는요, 도와준다가 아니라 절대 떨어지지 않게 붙들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손을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손을 놓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해도 괜찮아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심한 상태, 그죠? 완전히 부서진 상태, 그렇지만 주님은 라파로 치유와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내 눈을 쉬게 하리라, 쉼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타마크,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무너졌습니까? 괜찮아요. 주께서 치유해 주시고, 무너졌더라도 치유하시고 쉼을 주시고 붙들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타마크로 붙들어 주시니 절대로 무너질 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것 힘이죠. 그죠? 우리가 붙들고 있는 힘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붙들고 계신 힘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뭐만 됩니까? 철저히 선뿌리만 뽑겠습니다. 육성만 뽑겠습니다. 철저히 갈라디아 서장 20절 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주겠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원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가 일신동체의 영적 부부를 했기 때문에 철저히 주님과 영적 부부 되려고 몸부림쳐 보겠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려고 몸부림쳐 보겠습니다. 주님의 영적 신부 되려고 몸부림쳐 보겠습니다. 주님의 영적 세마포 입어보려고 몸부림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 동력자고 우리는 하나님 동력자고 하나님 밭이면 집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집이 되어보려고 몸부림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동력자 되어보려고 몸부림쳐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영성생활 해나가면요,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어떤 마음의 상처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들어오면 다 치유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릴 것이고 정말 치유의 불이 강하게 임할 것이고 위로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치유의 불, 위로의 불 다 임하셔서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으시고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되셨죠? 말씀부터 기도할 큰 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3장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